말씀은 지난 시간에 11조와 관련된 말씀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11조를 드리는 이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기근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빚을 갚으면 좋은데 이 갚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7년째 되는 해 6년 동안은 그를 형제지만 종과 같이 그들을 일을 시키며 살아가겠지만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에 안식년과 물리진 않아요. 안식년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키는 해고 사람마다 노예가 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해부터 어떤 사람은 작년부터 이렇게 시기가 다르니까 각각의 7년째 되는 해는 6년까지만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의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겠죠. 빚을 갚았다면 뭐 5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빚을 갚고 나면 굳이 종살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냥 무보수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빚에 대해서, 받은 빚에 대해서 그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것이 6년 일한다고 해서 해결될 금액은 아니에요. 충분히 더 상회하는 금액이 되더라도 그를 6년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또 그에게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같은 형제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그들을 그 특별한 날에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방인의 경우는 예외예요. 이방인은 6년이 되든 7년, 8년, 9년이 되든 그들의 몫을 다할 때까지는 종으로서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11조라고 하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첫 것을 드리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나오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야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빈손으로 못 나오게 하셨죠.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서 6년째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라. 또 자유롭게 해줄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빚을 뭐 돈으로 갚은 건 아닙니다만 대신 갚아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또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 그리고 작게는 그 집안 또 개인들에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비록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당장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년 그러니까 그가 종살이 한지 6년까지 그리고 7년째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특별히 신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 되는 때는 공식적인 날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신년을 누리게 되는 날인데 그러면 이 신년이 되는 때는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은 올해부터 종이 되기로 했단 말입니다.
종이 되기로 했는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내년이 7년째 되는 해예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7년째 되는 해면 이 사람은 지금 1년만 종이 된 거니까 안식년하고 상관없이 6년을 쭉 살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내년이 전체적인 희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을 원위치로 집을 팔았거나 땅을 팔았거나 건물을 팔았거나 했던 일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탕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큰 기쁨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만을 바라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희년이 50년일까? 50년째 인년이거든요. 그 이유는 적어도 자녀에 대해는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이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서 종살이를 잠깐 하더라도 또 가진 것을 다 잃었더라도 부모님 때에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최소한 자녀들 때에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하시려는, 그래서 50년으로 한 게 아닐까? 물론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하게 7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녀 세대에는 그래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나 첫 것을 드리는 거나 지금 7년째 되는 해에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7년째 내가 빌려준 거에 비해서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상황이 가족 수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빚진 자들의 그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3,000만 원을 빚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직 나는 반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당연히 보아스가 하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당연하지 않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그래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시되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들, 또 가난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참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설명하더라고요. 새로운 용어로 설명하면서 2030 세대들이 직장을 안 갔는데요. 직장을 안 갔고 정규직을 안 갔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냥 아예 직장은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대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냥 최저 생계비 정도 100만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 정도를 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6년, 7년 계속해도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린대요. 또 한 가지는 돈이 적어도 그러니까 내 삶을 줄이기가 싫은 거예요. 직장에 매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사들의 그러한 모습이나 직장에 매여서 내 삶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그냥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60%가 2030의 데이터에 의하면 60%가 그렇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이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불가능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이 가족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건강하지 못한 신호인데 가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고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민도 없을 것이고 이거는 멀리 봐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그 이유가 청년들의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언가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면서 그쪽에서 이미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친절하고 이사를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견적서를 받을 때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을 받을 때 이분들이 아니까 몇 군데 견적을 받는다는 거 아니까 가격도 제시하고 다 확인하고 이제 하면서 서비스 문제 끝나고 청소해 드립니다 등등의 서비스를 이렇게 조건으로 거는데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전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만 안 하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몽골 사람인데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얼굴은 정말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말 힘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일하게 하나 봐요. 근데 이거 한편으로는 무거운 건 저 사람들이 다 들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렇게 일만 하다가 골병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짐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건지 다른 이제 나이 좀 든 몽골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도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있다면 오라 그래서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몽골인이 왔는데 이 친구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막걸리 줘요? 일하면서 무슨 막걸리에 끝나고나 먹지. 일하면서 이제 그 맛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막걸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 좀 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줘요? 그 더운 날 지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쉬든지 뭐 막걸리를 드시든지 하시지. 일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막걸리 먹겠다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쓰는 이유가 있겠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수가 작진 않을 거예요. 무거운 일, 힘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보수가 작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한대요. 지난번에 이영구 집사님이나 우리 양시한 집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젊은 친구들 안 한다고.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고 쉬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자리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적게 쓰자. 적게 쓰고 그냥 조금씩 일하면서 재밌게 살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면에는 결혼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즐기며 재밌게 살겠다. 벌어서 그냥 번 대로 조금씩 잘 쓰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젊은이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래적이진 않아요. 미래적이지 않고 그들 안에는 이미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안타깝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서로 누가 옳다 그러다 밖에 색깔 싸움은 좀 제발 그만하고 이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거 그만하고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어쩌면 꿈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적어도 50년만 참으면 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이게 가능해요. 내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아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인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즐거움이 없다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아스가 좀 넘치도록 사실은 돕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아무개가 가장 가까운 그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요.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줘야 될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손해거든요. 손해보지 않겠다 라고 하며 신발을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흔든 거예요. 포기하겠다 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손해본 보아스에게 가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또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줬대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퍼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자비를 베풀고 그랬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만 그래요? 레위기도 그러죠. 민수기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안 들어봤겠냐고요. 베풀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당연히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여유가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럼 요즘은 왜 못 듣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못 듣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받는 자에게는 은혜예요. 어쨌든 받는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베풀 수도 있지만 여유가 없어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봐도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겠냐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누이 강조하셨고요.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말씀드린 11조라고 하는 첫 것을 드리는 것과 지금 마지막의 내용이 또 그거예요. 짐승이죠. 첫 것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 안식년의 첫 열매를 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만약에 하나라면 첫 열매인 11조를 드리는 것과 마지막에 있는 짐승의 첫 것, 특별히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하는 그것과 중간에 놓여있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 하신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파란색에 제가 글씨를 써놨는데 이 율법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역설이에요. 베푸는데요, 나눠주는데요, 부자가 되는 법이래요. 왜 이렇게 되느냐? 뭐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이 내용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가진 율법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탕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1절부터 10절, 18절은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공식적인 안식년이 아니라 말씀드린 각 개인별로 7년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된 때부터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지 7년 안식년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때 탕감이 아니에요. 그럼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별로의 탕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년째 되는 해에 탕감을 해주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빌리려고 할 때 인색하지 마라, 빌려주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6년을 버리고 7년째 되는 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말씀과 더불어 밑에 보시면 6년째 그를 종과 같이 부리더라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고 절기와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주인들의 폭행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영원한 종이 아니라 잠시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서 종의 일을 하는 것뿐이지 영원한 종은 아니에요. 또 상황이 반대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부자였지만 내 자식 때에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내 자녀들이 저 집에 가서, 내가 돈을 빌려줬던 저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나를 때리고 종부리듯이 했으니 내가 그의 자녀들을 가만두나 보자, 그렇게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함의 고리를 은혜로, 자비로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6년째 일하고 7년째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먹고 살려고 하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또 하면 또 빚낼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돈도 못 벌고 또 빚진 자로 살게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이게 좋아 라고 할 때 나는 그냥 계속 종으로 살겠소 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6년째 끝나고 7년째 자유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그냥 당신의 일을 하겠소 라고 했을 때는 보수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무보수로 일하진 않잖아요. 6년째 끝났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종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소 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면 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그럼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그렇다라고는, 이 사람은 이 집의 영원히 종이다, 영원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데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는 거예요.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매달라는 거예요. 귀고리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맨 밑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 신체 부위 중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은 아마도 귀가 듣는 것과 연관된 기관이고 듣는 것은 곧 순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안 뚫어봐서 모르는데 귓볼은 안 아프다면서요. 귓볼은 뚫어도 귀가 다 안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귓볼에만 뚫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귀에다가도 여러 개 뚫는 사람이 있는데 귀는 좀 통각이 없나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귀걸이 한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에요. 귀걸이 한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에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으로 귀걸이를 하겠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장식품으로 귀걸이를 하지. 나는 이 남자의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스꽝스럽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귀걸이의 유래가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귀걸이와 이때의 귀걸이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귀걸이다. 이 귀걸이를 하면 누군가의 종이다. 누군가의 영원한 종이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게 표시를 하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것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또는 물질과 관련된 첫 것에 이은 또 다른 결론적인 내용인데, 이건 역시도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에 북한 군인들을 파견했어요. 알고 계시죠? 몇만 명을 지금 러시아에 파견했어요. 용병으로 보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탈영을 했어요. 북한 군인들이 죽기 싫다고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대를 파송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누나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김정은도 지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벌써 3대째잖아요. 이런 예가 없어요. 3대가 작게 대대로 물려받아서 정권을 이어받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특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특별한 거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와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내다봅니다. 사실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이제 당장 마실 물, 라면 한 봉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베푼다는 것, 특히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